새벽 기도회로 함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 아시죠? 말 조심해야 한다는 속담이죠.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평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뒷담화, 그리고 비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비난이 되기 쉬운 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뒷담화의 대상이 될지언정 뒷담화는 하지 않는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웬걸요.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수가 적어서 드러나지 않았던 거였어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 습관, 말투나 욕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주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돌아보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뒷담화의 대상이 된 거죠. 불행일까요? 다행일까요? 본인이 그 사실도 알아버렸습니다. 뭐라고 비판을, 그러니까 뒷담화를 했을까요? 바울 이상해.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있으면 먹을 것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먹고 마시는 것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수근수근. 바울 이상해. 아내가 없어. 왜 없지? 뭔가 이상해. 바울 이상해. 천막 만드는 일을 한대. 굳이? 왜? 돈을 번대. 이상해. 이런 내용이에요. 많이 이상하죠? 연결점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원래 수근수근 하는 내용들은 이게 다 모아놓고 보면 이상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퍼진 그 소문은 꽤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도도 아닌 것 같은, 사도인데 뭔가 하자가 있는 사도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졌으니까요. 왜 이런 소문이 돌았을까요? 이게 왜 비판점이 되었을까요?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인은 봉급을 받고 이제 포도원을 가꾼 이는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양떼를 치는 이는 그 양젖을 먹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 사람은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율법 이야기도 합니다.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그러니까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는 그 율법 이야기도 합니다. 왜? 소도 먹어야 하니까. 소의 힘을 빌려서 타작을 하는데 떨어지는 나달들, 그러니까 소가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일을 하는 이들은 그 대가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네,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데 바울은 이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들, 즉 말씀을 전하는 이들, 목회자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14절은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후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또 교육자분들이 일하고 사례비를 받는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나치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물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비롯한 교역자들이 사례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집사로 섬긴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받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 뭔가 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선택으로 여기신다면 그게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역자들을 향해서 내가 일하는 거는 봉사고 섬김이지만 전도사님이 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돈을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역시 이게 맞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우와, 교회 다니는데 돈을 받아요? 나도 커서 목사 될래요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걸. 교회도 다니고 돈도 번다고 일석이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인지 좀 와닿으실까요? 교역자라는 그 직업이자 직분의 그 특수성에 대해서 좀 이해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정말 기쁨으로 더 건강한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사례비를 받았다고 비판을 받았을까요? 그 진정성을 의심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새벽에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저에게 안 헷갈리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다시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후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고 그 권리는 또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건 특수한 상황, 그 예외적인 케이스거든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바울의 사례를 성급하게 일반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12절을 한번 보시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후원을 받지 않은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참은 이유가 나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받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후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속사정을 좀 자세히 보시면 당시 아테네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헬라 문화가 발달한 그곳에서는 말 잘하는 이들을 최고로 쳐준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유력한 이들이 뒷배경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원자가 되어 준 거죠. 그리고 후원을 받았으니까 어떠했겠어요? 후원자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뜻을 반영시키는 그런 대상이 된 거죠. 그런 후원 문화가 고린도에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것을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복음 전도에 악 영향을 끼칠지 그것을 바울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받겠다고 선포하고 실제로 안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본색을 드러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후원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역하지 않는 바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어느 정도 그것이 효과도 거두었으니까요. 결국 바울이 비판받은 이유는 유력한 자들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고자 후원을 받지 않았는데 그의 선한 의도와 달리 그것이 오해를 받았고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의도와 달리 뭔가 오해받을 수 있고, 그런데 반대로 악의적인 소문에 그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경우에는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믿으며 견딜 수도 있지만 안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참고 견디며 여러분의 그 선한 의도가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후자의 경우, 소문을 재생산하는 경우는 참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쉽지 않겠지만 우리 뜻대로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정말 바울처럼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조심스레 권해봅니다.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지장이 되지는 않는가,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교역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영향력을 끼치려 하는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먼저는 교역자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 관계가 정말 진실로 그렇게 되도록, 지금도 그러하지만 더욱 그러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래서 나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욱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